복음과 율법,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좀 다루고 언약 부분을 좀 다루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고요. 그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겠죠. 복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다. 이거는 교만을 낳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지적하고 구세주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더 판단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를 낳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이 없는 복음은 반율법주의를 낳는다, 또는 무법주의를 낳는다.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기준 없이 어떤 홀리는 그런 어떤 그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복음을 빙자해서 엉망으로 막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복음은 반율법주의를 낳는다. 복음과 율법은 혼합되거나 분리되면 교리와 삶에 문제가 생긴다. 한국에도 대단히 그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율법을 놓쳐가지고 죄가 많으면서도 이 복음을 깊게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놓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이 잘못 알게 될 때 가장 근본적인 교리에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오류가 생기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큰 오류를 낳는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그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은 또 간단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고, 그 복음 안에서 율법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받는 문제에서도 불가능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있어서도 복음을 떠나서는 갈라디아주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 얻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즉 율법을 지키는 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즉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말씀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의 성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또 교회에 대한 관점, 이런 모든 것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다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원론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영지주의로 빠져 있기도 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 이런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구원사적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은 이 구원과 창조의 양대 원칙이다.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그 관점이 있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붙은 사람들은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향한 태도와 책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는 이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죠.
한 가지 율법에 이 아담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딱 한 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킬 것이냐 어길 것이냐. 그리고 지킬 것인지 어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테스트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합격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그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죽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나와 나의 분리, 나와 너, 그때 너는 이브죠, 하와죠. 나와 하와의 분리, 이런 분리가 사실은 결혼하고서도 깨어지는 그런 것과 다 맞물려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아담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 테스트를 합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유혹에 져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5장 이하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계속 낳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무너진 상태, 즉 죄성이 들어온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죄를 갖고 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한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복음의 은혜는 바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하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통될 때 생명을 얻게 되면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계속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공급인데 그 생명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따라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구원사와 구원론의 통합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짧은 지금 세 개의 센텐스밖에 대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함축돼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간단한 내용인데도 거의 상당히 많은 신앙이 율법으로 치우쳤든지 아니면 복음으로 치우쳤든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많은 차질이 있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해도 뭔가 치우친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 이 행함,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 또는 이제 선행, 그렇죠, 의죠. 이 의를 행함, 이 행함의 성격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골자가 십계명인데요. 선함은 하나님의 계명에 부합하는 것이다. 요한 1서의 언어죠.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있게 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서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대항할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므로 구원의 목표는 율법에서 어긋난 삶에서 우리의 현실이죠. 불신자들의 현실이죠. 또 신자들도 아직도 이 말씀을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그 죄덩어리, 죄성의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율법에서 어긋난 삶에서 율법에 부합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즉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죠.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면서 그 사랑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괜히 가서 해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 네, 먼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적극적인 면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쁘시는 일을 할까? 그쪽으로 이제 발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과 부합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계명의 적극적인 명이 뭐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유익을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 또 계명이란 거는 같은 용도로 쓰여요. 그 신약에서의 율법 그러면 계명을 주로 의미합니다. 계명, 10가지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데, 즉 그 기준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새로운 계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기준, 구약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실체 자신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생기면서 새로운 계명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즉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내가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력에 의해서 나의 삶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즉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 가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행함이,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그럼 그 믿음 안에서 누구랑 교통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룹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사랑을 이루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말만 사랑하고 절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이라도 좋으니까 좋은데 끝까지 행함이 없으면 저건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가짜 사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요한 2서 1장 6절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 2서 1장 6절을 읽을 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때 그 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스스로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노예예요. 노. 즉 사랑의 기원은,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절대 놓치지 않도록, 사랑의 기원이 누굽니까? 기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힘이죠. 여기까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네. 이 공의와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다. 공의와 사랑,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다. 놀랍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헤셋, 이 구약의 인애적인 사랑, 인애라는 말은 사랑과 공의를 나누지 않는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의롭게 칭의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다. 율법을 이루느니라고 돼 있어요.
칭의함 받은 사람, 즉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2장. 또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법적으로 칭해지면 생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생명을 받으면 그는 반드시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즉 이신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을 놀랍게도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심보가 생겨나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죄됨에 대한 사악함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쁜 아이들도요, 아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나쁜 아이들이. 근데 나쁜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대단히 강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막 끌어오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는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더 드러내지요. 율법은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이. 이 거듭난 사람은 내 속에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근데 반면에 나의 옛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서 신기하게 더 악하게 대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느껴집니다. 그놈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한쪽 저 깊은 어디선가 어두움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내면의 존재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붙들지 못하면 거기서 상당히 계속 혼동되는 가운데 있어요. 오라 곤고한 자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누면 그 어둠이 싹 거쳐요. 싹 거칩니다. 설교를 힘있게 듣고 나면 뭐 의심 같은 건 생기지가 않아요. 그는 홀로 앉아서 뭐 드라마 보고 앉아있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지옥 간다고 딱 들어오면서 머리 쏙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이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 넌 지금 틀린 생각하고 있어. 너 그런 거 잘못된 거야. 너 저번에 하나님과 할 때 그 평강 누렸던 거 기억 안 나? 아니야. 내 속에 신자가 이미 언급했지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언약을 어긴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때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믿음과 회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으로 돌아와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계명을 더욱더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소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같이 한번 이 사랑이란 건 리스판스거든요. 자유의지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될 때 그 반응과 함께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사랑을 보여주고 더 사랑을 맛보면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더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하나도 어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막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뭐 10년밖에 안 됐지만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한 2, 3년밖에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2, 3년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한 깊이를 다른 교회보다 이제 여기서 많이 접하면서 확 바뀌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순종하는 거죠. 처음에 좀 순종의 힘이 약한데 격려를 받으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마음속의 평강을 확인하면서 이거 너무 좋네. 세상에 기웃거리던 걸 차단하면서 더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남편과의 관계가 막 변하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막 변하는 것이죠.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되게 우울하고 어두웠던 사람이었는데, 또는 가정이었는데 확 바뀌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 교회를 다닌 지 너무나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여전히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순종은 절대 안 해요. 그럼 머리만 커가지고 판단은 잘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비참한 존재죠. 이제 그 습관이 돼버렸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듣는 건 많지요. 듣는 건 깊어지죠. 예배 때나. 그러나 관심은 딴 데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진심,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진실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이처럼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부터 지키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성장이라는 것은 율법, 계명, 이것을 벗어나서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도 없고 또 영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확한 원칙인지 몰라요. 행하면 살리라는 원칙은 폐지되었어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행하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무슨 원칙이 살아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산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일을 행하라. 연결됩니까? 예. 믿음으로 일을 행하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을 행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이죠. 믿음의 성장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다시 말합니다. 행하면 살리라는 원칙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복음의 원칙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 믿음으로 사는 이는 일을 행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허다한 잘못된 신앙은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까지 가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딱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기준을 놓쳐요. 이것을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라 그랬어요. 즉 율법의 제3용도는, 이것도 되게 여러분이 진리 얘기는 되게 예민합니다. 예리해요. 믿음의 율법의 제3용도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제3용도를 지키려고 하면 갈라디아주의가 돼요. 즉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허다하게 저도 자라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노력에 따라서 성화된다. 그래서 그 노력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순종이란 이름으로.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기도가 빠지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면이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막연하게 복음이 빠지는 것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성화를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오래 가니까 사람들에게 쇼를 하고 싶은 것이죠. 나도 이제는 권사가 됐고, 나도 이제는 안수집사가 됐고, 나도 지금 교회를 단 10년이 됐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하려니까 위선이 되는 것이. 사람이 있을 때는 대단히 종교적인 척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자신의 원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아직 하나도 자라나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 그것이 갈라디아주의. 근데 이 율법의 제3용도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율법을 바라보되 그 율법을 지키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주님만 놓치면 이 율법은 나를 너무나 간교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일어나서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건 내 존재 파악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언제나 그 말씀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근데 여기서 붙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붙들고 다시 율법을 보는 것이,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모든 답이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힘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랑이.
여기 길들이 중간에 빠질 길이 되게 많아요. 중간에 잘못 빠지면 갈라디아주의, 중간에 잘못 빠지면 정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샛길 지금 되게 많죠. 잘 가야 돼요. 이런 길을 누가 알까요? 가본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자기를 분석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 길이 맞다는 걸 알지요.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신 것은 복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잖아요. 당신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집회에 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영접했습니다. 아니면 글쎄요, 그때 내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막 했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눈물 많이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거듭난 거 아닐까요? 이래요. 질문을 나한테 거꾸로 해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성장되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는 것에 있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지키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데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새들은 공의와 사랑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칭의라 그러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요구예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자, 성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룹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룹니까? 믿음으로 이뤄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나의 적극적인 선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얼마나 성경에 보면 다시 너희가 거룩을 이룬 존재니까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거룩하여지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문제는 누굽니까? 내가 문제도다. 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율법이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고쳐져요? 예수님이 고쳐져요.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 고침받고서 뭘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율법은 거울처럼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는 죄가 너무나 지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어디를 많이 봐야 돼요? 구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죄의 지적이에요. 죄. 읽으면 짜증이 날 정도로 내 죄가 지적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시도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이에요? 율법을 읽었기 때문에 오는 시도예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무너지죠. 화딱지가 나죠. 포기해버리죠. 성경 읽기 싫죠. 아니면 성경 읽는 척하면서 위선을 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자입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죄가 지금 너무나 심하구나. 사회를 봅니다. 난리가 났구나. 마귀들이 난리가 났구나. 엄청나게 역사하구나. 교회를 봅니다. 교회들이 다 잠들어 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부터 정신 일단 차리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잠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죄부터 일단 먼저 해결되고 빨리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부터 이제 복음 안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뭡니까? 구약을 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율법을 봐야지 거울처럼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성취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거울 때문에 그리스도께 갔고 그리스도께 가면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시 볼 때마다 비참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행하면서 보면 이제 또 요 단계는 이건 지나갔네. 요거 또 아직 남았네. 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행하고. 근데 행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계속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무엇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기억하는 한, 그리고 율법을 성령으로 더욱더 깊게 그 의미를 아는 한, 성령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은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 점점 예민해집니다. 성령으로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점점 실수함이 많이 줄어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 실수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관점으로 나의 말하는 것과 생각을 볼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아첨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 주변에서는 서서히 사람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계속 자신의 마음을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이 복음과 율법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의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사랑과 공의로 통합된다. 잠깐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먼저 그 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건데요. 칭을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완전히 의롭구나. 보니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심판대에서 딱 봤는데 너는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롭도다. 이 선포가 법적인 선포예요. 의롭다 칭함이 칭함. 자, 이 칭을 아담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율법으로 칭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수도승들이었어요. 새벽부터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어떤 경우는 4살에 수도승을 만들어요. 굴뚝 수도승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4살에 굴뚝으로 들어가요. 38년 동안 굴뚝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몇 살에 그러면 42세에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성자라 그래. 세인트. 저에겐 죄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굴뚝 꼭대기만 있었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 혼자서 있었는데. 왜? 칭의 받으려고. 자, 한 사람이라도 칭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중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 동일해요, 지금. 여러분 중세 시대를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만 1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잃었던 이 기간 동안에 인간들은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금욕주의로 빠지고 많은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학을 하고 가해를 하는 것도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고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더 죄를 안 지어보려고. 칭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를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내게 법적으로 전가해 주셨어요. 이 전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약 관계예요. 결혼이에요.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쫓아가면 창세전에 있어요. 즉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칭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믿어진다는 것 자체도 이미 신비한 일이고, 믿는 것은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으면서 완전히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거예요. 영원히 의로운 사람. 그리고 칭의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칭함 받은 자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주세요.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은 깨끗한 생명이거든요. 의로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직 자연인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생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몸 가지고 몸뚱아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몸은 지금 어떻게, 부패한 몸일지라도 그 부패한 몸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영생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 건지 그리스도로 살 건지 아니면 나의 옛사람으로 살 건지 항상 모든 순간들마다 선택 길 노상에 있게 되는 것이. 여기도 오늘 피곤한데 집에 갈까? 그래도 오늘 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야지.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진 사람은 오늘은 빠지자 하는 거고, 이긴 사람은 또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는 익스큐즈가 가능합니다. 뭐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온다랄지 모르고 이해가요. 그러나 그냥 갈등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볼까? 아니면 그 딱딱하고 어려운 뉴 커버넌트 신학을 들으러 갈까? 여기 온 사람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 승리했어요? 그동안 훈련이 또 됐어요. 당연히 가야지. 이 사람은 벌써 훈련되면서 목요일만 되면 아예 다 다른 건 다 제끼고 그날은 저녁 때 이렇게 오는 거야. 습관이란 게 그렇게 무서워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아는 생명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안 오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선택 속에서 성화랑 관련된 거예요. 칭의가 무너집니까? 칭의는 안 무너져요. 십자가상의 옆에 그 평생 죄만 짓던 강도도 그날 낙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는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서 얼마나 옛사람과 싸워 이기고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킴이, 계명을 지킴이. 그것은 그 강령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마음을 다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관련됩니까? 칭의랑 관련됩니까? 아니에요. 이 구약 그 중세 때는 이 칭의를 얻고자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그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하나 이렇게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그래갖고 그러고 다니면서 이 목탁, 탁발 수도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탁발 수도승은 죄를 그날 안 져야 되고 또 착한 일을 한 건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령을 갖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바로 칭의를 위함이었지 성화랑 관련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칭의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칭의되는 것이고, 그것도 선물이고, 그리고 칭의된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칭의를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그 은혜 속에 있는지 알고 얼마나 럭키한지 알고,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이 큰 무한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라는 것이, 즉 상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라는 것이. 우리 중에는 목사님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데 그냥 그 상태에서 나는 천국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지옥 들어가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 들어와서는 칭의 받은 가운데 영생을 얻은 상태 속에서는 여기서는 복음과 율법이 구별돼서 역사했어요. 율법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칭의였어요. 근데 칭의에 들어온 상태 속에서는 복음과 율법이 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이 없이는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죽음과 함께 영화에 이르는 것이. 죽음과 함께.
이것이 오늘 지금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간략한 그 요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2페이지 했는데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언약. 성경에는 이제 되게 언약이 많은데 언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충분히 좀 이해들 되셨죠? 여러분들이 뭐 복음적인 사고 방식을 많이들 훈련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면 저도 여러분 그 대학 다닐 때 잠언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근데 잠언만 읽었어요. 무엇으로 읽었을까요? 잠언을 도덕책으로. 오늘도 바르게 살아야지. 교도해야지. 교수님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러나 실패한 날은 잠언이 내게 얼마나 아픔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매일이에요, 매일. 나중에는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니까 이제 죄로 달려가더라고요. 저가 변화된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모태신자입니다. 근데 복음을 접한 것이 대학교 끝나고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됐어요. 그때 조그만 하숙방인지 언제 뭐 자취방에 가서 로마서 같이 읽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로마서 같이 그때 성경 공부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교회 평생 다니던 친구가 그때 복음을 처음 내 눈으로 직접 듣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물론 내가 딴 데 관심이 많아서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복음이 시기한 거예요. 시기해. 이제 먼저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행위 언약, 지금 행위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동일합니다. 즉 이 어떤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패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엄벌 외에는 없어요. 형벌 외에는 없어요. 합격해야 돼요. 행위 언약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그럼 행위 언약을 왜 우리에게 부여하는가? 행위 언약을 이루신 분이 우리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위 언약을 이미 다 이루어 버린 사람이 된 것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이제 행위 언약을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예표해 줘요. 은혜 언약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행위 언약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신학적으로 또 창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조 언약.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배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위 언약이 실패되고 나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이 그림자를 알려줘요. 즉 은혜 언약이 실체가 올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여인의 그 씨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약속이죠. 과거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전 인류와 맺으신 건데 모든 피조물과 맺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사람을 머리로 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문화가 막히거나 인류를 다 쓸어버린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노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문화, 인간의 과학, 인간의 모든 것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노아 언약 속에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뭐 요새 아파트 짓는 기술들 보면 톡톡톡톡 지나가다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 하나 또 섰네.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쓰니까 야 이거 쉬운 건가 보다 그러죠. 뭐 심지어 뭐 요즘 그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3D 프린터 어마어마하게
큰 원칙이 똑같은 거니 원칙이 똑같은 거니까 그 3D 프린트로 지금 아파트를 찍어버립니다. 즉 지금 과학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컴퓨터 계통이 있었어요. 예, 제가 1981년도에 그때가 속도가 뭐 2400 bps인가 그래요. 이 비트 퍼 세컨드예요. 지금 세컨드에 8비트인데 8비트가 한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는 한 단어의 한 획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슨 기가도 지금 뭐 그 한국에서 크게 신문에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칩이라는 게 나왔대요.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반도체 칩. 근데 이 칩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는가? 신문 8페이지가 다 들어간다. 전 세계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신문 8장 칩 하나에 들어갑니까? 칩 하나에 지금 데이터에 컴퓨터 하나 들어가면 그건 지금 뭐 전 세계 정보를 다 지금 옛날에 그 연대 그냥 그 진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로 거대한 빌딩 하나 다 들어갔던 거 그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손에 있는 지금 이 핸드폰만도 못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종과학과 컴퓨터가 어떻게 맞물릴지 이미 맞물리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막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아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언약 때문에. 이 사이에 과학도 진행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것이. 그리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수고대로 하나님 다 먹여주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더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이 과학의 끝의 모든 결과들은 전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진행되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발전되는 과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혀 nothing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 있어요. 미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도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과학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과학과 문화 같은 것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굉장히 그 광범위한 넓은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노아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도 그렇고.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 언약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언약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야곱 때에 한 민족이 만들어져요. 한 나라가.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틀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미 이번 화요일 날도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사야 2장 1절과 4절까지 이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설교 예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이해들은 다시금 또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행위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아주 구속의 언약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구원사적인 내용들이에요. 구원사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적 또는 구원사적 행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맺으세요. 누구랑? 민족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음에 한참 지나서 또 언약을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노아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모세 언약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기에 다 영원해. 근데 또 무슨 언약이 있냐면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다윗 언약이 있어요. 예, 인류의 강령이라는 언약이에요.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다. 모든 나라를 패하고 내 씨가 영원한 나라를 설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언약들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예스예요. 전부 예스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 다 실체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언약에 대해서 예만 되느니, 이렇게 예만 되느니.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쪽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예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 행위 언약은 구원받고 우리에게 성화의 모습으로 연결되고요. 노아 언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어떤 그 주님의 일이 맞춰지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는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이 온 세상은 유지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원칙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예표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특별히 이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 대칭이 돼요. 즉 국가 민족하고, 신약에서는 교회, 열방, 즉 여러 만방에서 만국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그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칭되고 있어요. 비교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대칭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속성이 있고 실질적인 예언의 성취가 있고, 또한 건너뛰는, 그때 말의 표현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세계가 지금 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림까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도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만들어지면서 이 언약이 이 민족적으로 잘 지켜지면은 이 민족은 살아남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 민족은 무너져요. 그러면 지금 새 언약 시대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이 실질적인 도우심과 연합은 더욱더 실제적이고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해산되고 무너진 것처럼 교회 역시 해산되고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슬픈 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놀랍게도 배교로 끝나요. 즉 이방 나라에서의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의하면 배교로 끝나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학자들마다 많이 얘기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배교는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종말론을 다룰 때 상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져가지고 어떤 종말론이 있는지 다양하게 다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는 어디 서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는 드프라프의 역사적인 무천년설, 지금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제 다음 후계자의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우기 전에 좀 확인을 하겠죠. 그러나 그가 역사적인 무천년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무천년설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멈추고 그것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교회라는 것이 구약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때 언약은 개인 구원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면서도 동시에 이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교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역시 십계명의 4계명은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면서 여전히 십계명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이 촛대가 움직여지지 않는, 등대가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떤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그러한 어떤 열매들을 맺혀가는 역사가 남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이. 그 역사도 보면은, 이 신약 시대의 역사도 보면은 이 복음을 붙들고도 다시 복음을 놓쳐가지고, 제일 멋있는 예가 제일 슬픈 예죠. 제일 너무나 정확한 예지만 가장 슬픈 예는 화란이 화란. 여러분, 화란이라는 것은 영국의 퓨르탄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럽 계통 속에 가장 모든 그 신학과 이 신앙을 어떤 집적해 놓은 그런 곳이었는데, 1930년 4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화란에 거기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2004년인가부터 벌써 동성에 대한 1인 최고 앞서는 나라고, 마약이 앞서는 나라고, 뭐 무슨 모든 죄악에 대해 가장 앞서는 나라로 지금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여러분 후대, 대한민국 지금 후대, 지금 30년 후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에 달려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홀로 서서 꾸준하게 푸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남은 자처럼 쭉 꾸준하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어쩌면 배도할지도 몰라요. 그때 많은 다수가 잘못되고 있을 때 다 교회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그때 꿋꿋하게 진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저쪽에 돈 많은 사람 더 많고, 권력 가진 사람 더 많고, 유명한 사람 더 많고, 인기 있는 사람 훨씬 많은데 우리 소수로. 근데 뭐만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쁨이,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죠.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성경 전체의 언약이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상세히 풀어놓은 것이 이 게알더스 버스의 이 글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먼저 그림을 알고 이제 구약의 언약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 센텐스가 하나 있는데, 이 센텐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아까 약속 그 복음과 율법 쪽으로 좀 넘어왔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그 송영재 목사님 그분의 그 글을 따라서 이제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일단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거기 앞에 보면 켈빈은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제시한다. 율법의 가장 타당한 용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다. 즉 개인의 안으로 굽는 성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의 공공성이 들어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룬 요소는 아니지만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다. 이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는 율법이지만 이것을 이루어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 노아의 언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노아의 언약. 자, 준비됐습니까? 노아의 언약. 네. 예, 아담의 언약 이후 첫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었다. 노아의 언약은 창조 언약의 재확인이었다. 여기 창조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세기 1장의 내용하고 동일하죠. 아담에게 했던 말씀하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구조와 내용상 창조 스토리와 유사성이 많다. 노아 역시 아담처럼 새 아담의 모형이다. 여기 새 아담은 바로 이 새 인류,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게 되는 신구약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알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십계명을 알아야지 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어도 알 거 아니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율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으로 너무나 지키고 싶어서 율법을 마음껏 지켰겠죠. 그리고 계속 지켰겠죠. 항상 지켰겠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겠죠. 율법은 이신칭의의 속죄론과 구원론을 조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조연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과 순종의 기준이며 또한 책임이다. 책임이다. 노아의 언약은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바로 이 책임을 말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거기 담겨 있어요. 노아의 언약은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받았던 언약의 확인과 보존이며 하나님과 세상의 언약이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와 사랑은 세상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는 역사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때문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계속 사사들을 보냈죠. 계속 이제 예언자들을 보냈죠.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도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죠. 무엇이 있으니까? 노아 언약이 지금 세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노아 언약이 바탕을 딱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만나고 또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재미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언약이 구원의 발판이다. 즉 세상이 진행되는 한 구원의 역사는 진행된다. 반드시 그래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배교가 진행되더라도 구원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어디선가 있어요. 계속 있어요. 어디선가 남은 자들을 찾아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지금도 노아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로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뭐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한 다음에 옛 세상과 지금 세상이 연결됐어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됐어요? 연결되면서도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의 불심판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과 새하늘 같은 땅은 연결성과 뭐가 있어요? 불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과 거듭난 후에 여러분 사이에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큰 변화죠.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지금 거듭난 여러분과 부활을 얻게 된 여러분과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그가 나예요. 그렇죠? 부활한 내가 나를 볼 때 나예요. 내가 입었던 이 손도 보면은 그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늙는 손이지만 그 손이 그 손이에요. 이건 내가 있었던 그 손이네. 이러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하고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강조한 게 예수님의 몸이 죽었던 몸이 빠져나간 것을 보여주느라고 그의 머리맡에 있는 두건과 정말 덮은 그런 어떤 천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몸이 없어졌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그 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즉 우리가 죽었던 몸은 먼지가 되겠죠. 뭐 바닷물에 쓸려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의 몸 전체 몸 먼지로 됐던 어디선지 다 끌어내셔가지고 다시 찾아내셔서 거기다가 이제 만져주시고 뭐 진흙 원래 그 흙 가지고서 이걸 뭐라 하냐면 티끌이죠. 티끌 가지고서 아담을 빚어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티끌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빚어내셔서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몸을 그대로 찾고 그 몸 플러스 뭐가 있어요? 불연속성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몸, 능력의 몸, 영광의 몸, 영원히 불멸하는 몸, 아름다운 몸. 그 몸으로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거울을 보죠. 이렇게 잘생겨졌어. 너무 잘생겨서 근데 나예요. 어디선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노아 언약이고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가 구성하는 공동체, 구약에서는 국가 공동체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지켜내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버림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전체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녀 때에 가서는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 안 읽고 노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다른 배교하는 교회랑 다르게 홀로 우뚝 서는 청아하고 거룩한 교회로 있을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율법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공동체에 대한 얘기.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린 각 개인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교회 내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가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교회로서 전부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속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공동체적으로는 거룩한 교회예요. 이 거룩한 교회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거룩하여질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돼서 버림받는다 이 말씀이. 그것이 화란 얘기란 말씀이. 그것이 프랑스 얘기란 말씀이. 그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이 새 언약 시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구약 언약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모세 언약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모세 언약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주신 그 언약은 놀랍게도 거듭난 백성들에게 성화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줘요.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에서의 그 계명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연속성은 바로 같은 계명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불연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서 주어진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기준인 것이. 근데 이 기준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 우린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너무나 큰 이 프리빌리지 특권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자연스럽게 배도의 교회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모세 언약이.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네, 되게 아름다운 멋있는 귀한 내용이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무슨 복음과 이스라엘에게 준 이 내용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관습에 대한 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일단 제사법 같은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만 이 지금 공동체적인 것들 많은 내용들이 보면 거룩과 연결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십계명에 대한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고,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이 메시지에 대한, 즉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의무를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왜?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이 공동체가 전부 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언약대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넘기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것이 지금 여러분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동체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 지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가나안은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그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보면 이 정말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처음엔 또 잘 됐지만은 중간에 보면 얼마 뭐 한 6, 70년 정도 갔을려나, 얼마 가다가 바로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사사시대.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함도 보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요함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다윗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거든요. 인자가 누구라 하냐?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자예요. 예수님. 그분을 그 그리스도로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심이. 부활하심 뭡니까? 바로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심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로 여러분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 쭉 모세에 대한 모세의 언약은 건너뛰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거기 한번 찾아서 거기서부터 쭉 볼게요. 모세 언약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 14페이지 맞습니까? 첫째,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세상에 침투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실패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은혜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선포한다. 완전한 순종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 모든 그 예배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둘째, 모세 언약은 복음의 율법을 완성하는 성화를 가리킨다. 각 개인을 향한 성화도 가리키지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성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송 박사님은 그 배경을 얘기를 안 하셨는데, 하나는 전지 제가 볼 때는 이 모세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백그라운드 배경 뭐냐면 광야라는 거, 광야. 근데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광야에 있는 교회로, 광야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그네로 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즉 진짜 하늘에 있는 예수님 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처럼 여러분들 하늘에 안치움을 받았어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거기가 고향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광야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주일날도 보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미움을 받도록 돼 있어요. 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미워하도록 돼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움을 받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충성한다면 어쩌면 그 많이 미움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대상 17장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다윗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영원히 너로부터 날 씨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히 견고한 것은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이제 예수께서 다윗의 그 씨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제가 되셔서 이제 영원한, 특히 왕으로서 그 왕국을 이어받으시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다루었는데, 다윗의 왕국은 거기서부터 쭉 볼게요. 다윗의 왕국은 언약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고 쫓겨나지 않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킨다.
아담은 에덴에서 퇴출당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부패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각 개인, 여기서 교회는 언제나 이제 그 보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는 하나님과 죄인을 영원히 연합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끊어지지 않을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절망적인 요소를 뒤집는 반전이다. 이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실패적인 그런 광야에서의 모습이지만 이 다윗 언약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승리와 어떤 절대적인 죄에 대한 어떤 그 이김을, 완벽한 하나님의 자비를, 권능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예표적으로 그러나 연속성과 불연속성상에서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인간에게 필요한 성전은 창조에 속한 일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순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 이 모세 언약의 상당 부분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한 이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실체 같은 것들, 특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의 의, 즉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정말 그 새 언약,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는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 10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바 돼서 양심이 점점 더 거룩한 양심으로 변화돼서, 여러분 양심이 거룩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양심 문제거든요. 양심 깨트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양심 한번 무너지고 나면 자주 무너지지만 처음에 안 무너진 양심은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컨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처음 컨닝할 때 땀이 펄펄 나요. 근데 처음 모르겠다 그래도 컨닝하자 그러면 두 번째 할 땐 조금 근질근질하다가 세 번째 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 훔칠 때는 난리가 났죠. 근데 훔쳐서 성공했어요. 두 번째 옮길 때, 세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막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음란도 마찬가지, 음행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몇 번 하다 보면 다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 자체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조금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싫어요. 싫어. 죄가 싫은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아직도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좋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거든.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 안 되는데 너무 좋아. 이러니까 맨날 쓰러지는 거지. 싫어. 안 된다니까. 이러면 누가 와서 죄 짓자고 그럴게. 싫어. 정말 싫어. 그럼 난 그 배설물 알 먹을래. 똑같은 얘기거든요. 배설물보다 더 들어온 게 죄거든요, 사실은. 안 짓죠. 안 져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사실을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니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런 모든 언약들이 예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언약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볍게 마치고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많은 언약들을 저희들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된 것을 확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안개와 같은 삶을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는 각 발걸음에 한량없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